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어느 지방에 그 교회 옆에 그 점치는 뭐 무당이라고 하죠. 무속신앙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참 교회는 참 바쁜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찬송도 참 크게 열심히 잘 부르고 그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도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하고 뭐 하려고 이제 이런데 그건 조용히 하는 데입니다. 뭐 굿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묘하게 혼합된 곳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조용히 뭔가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저쪽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가 막 들려지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큰지 이기동 목사보다 더 크게 믿습니까? 아멘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제 자기네들의 그 어떤 묵상을 하고 있는 그때인데 또 찬송으로 집회를 막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최고가 말하기를, 야, 누군가가 지금 가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얘기 좀 하라고.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서운 줄 아니까 이게 함부로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서 조용히 하라고 못하는 거죠.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걔가 화가 났습니다. 야, 누군가가 이걸 좀 얘기해 줄 사람 없느냐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동자가 손을 들면서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서 옆에서 아멘 그러더랍니다. 사람이요,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언젠가는 튀어나와요. 그래서 교회도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목사의 말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우리 집사님 그 간증을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길래, 야,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예속되는 게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 얘기하는 거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이게 입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우러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를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과 이 광야 그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고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린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면 또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복지, 가나안 복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 또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들에게 얘기하길,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애굽에서 생활할 때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 숫자가 늘어나며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애굽을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진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누구에 의해서 억압되어서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처음 만남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요 동족을 위해서 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족에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 열심으로 열정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납니까? 가시떨구의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봐도 신기한 겁니다. 자기 나이는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되어갑니다. 참. 그리고 목자 생활을 하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젊음도 잃었고 힘도 잃었고 어떻게 보면 이 목자 생활하면서 멍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불 붙으면 한 번에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상해서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노예로 전략하는 겁니다. 당신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신을 왜 벗깁니까? 왜 신을 신습니까? 우리가 신을 신을 때에는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입니다. 어딘가 가기 위해서 신을 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벗깁니다. 신 벗는다는 말은 뭡니까? 꼼짝마 비입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어떤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신발을 벗기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를 태우지 못하는 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후에 이것을 다음 세대에 알리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 열심, 내 열정으로 살아온 지난 80년,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태울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지난 8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줍니다. 첫째는 모세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 스스로 불탔지만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잖아. 내가 한 일이 뭐냐 그 말. 오늘 예배하며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도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 있어서 뭐 했는데? 없어서 못한 거예요.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권력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결국 스스로 아무것도 태우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지난 날, 그렇게 사는 마지막이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수고했나, 저것 때문에 수고했나, 내가 무엇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헛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네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내 능력 볼래? 내 지혜를 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거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엘 하나님이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를 이끌어왔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모세를 부르는 이 하나님께서는 봐, 지금까지 네 능력과 네 상황을 봤다면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보라고.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시간들을 허무하게 보내는 그 시간 이전의 시간들을 보라고. 내가 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를 여호와, 그에게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겠어요? 이 어려운 억압과 고난과 고생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 홍해만 건너가면 자유의 땅입니까? 아니요. 광야에 갔더니 광야의 싸움이 또 있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죠. 매일매일 마셔야 되죠. 그리고 속도 걸어가야 되잖아요. 누구는 빨리 간다, 누구는 더디 간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뭐 한다. 광야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금송아지 만들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지금도 홍해를 건널 때 세례받은 거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믿으면 그 고난 다 없어졌어요? 아니, 똑같은 광야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고 있다고. 더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많이 먹었느니 적게 먹었느니, 내가 크니 작으니 잘났니 못났니, 광야의 싸움은 똑같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까지 의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것도 의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순간에도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우상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스스로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좀 더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아는들, 옳은들, 쥔들, 싸운들, 어느 한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괜찮았겠지. 요 문제만 끝나면, 요 상황만 풀어지면, 이것만 잘 되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얼핏 보니까 우리 남편 예수만 믿으면 나는 남편 매일 발 씻겨주겠다. 지금 발 씻고 계세요? 아내보다 늦게 예수 믿은 남편들이요 가서 그거 행사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편을 두었다는 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왜요? 남편만 예수 믿으면, 걔들이 뭐예요? 예배 안 빠지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회도 참석했으면, 봉사도 했으면, 뭘 했으면, 끝없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단강만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가면 거기가 천국인 줄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또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싸움이 끝이 없어요. 문제가 끝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가고 저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했듯이 믿는 사람도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만약 그거 없다면 죽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도 싸움이 또 있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서야 될 자리고 해야 될 일들이고 감당해야 될 것이고, 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또 그렇게 싸울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뭐 권력을 가졌으니까, 돈을 가졌으니까, 내가 뭐가 있으니까 그걸로 싸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 싸움이 전쟁의 승리의 요소, 아니 궁극적으로 보자. 제국이나 문명이나 나라나 망할 때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했잖아요. 인간에게 인생의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첫째는 외부적인 자연과의 싸움이다. 자기의 환경, 삶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때로는 평정을 해보기도 하고 자연과의 싸움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있다. 여기에 이제 전쟁도 있겠죠. 뺏고 빼앗기고 이런 싸움이다. 경쟁에서 내가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높이 가고 좀 더 많이 갖기 위한 싸움이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기를 바랍니다. 싸움은 이겨야 돼요. 전쟁은 승리해야 돼요. 그걸 지는 걸 은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절대 패배가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가진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죠.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연세 많으셔갖고 아프신 분, 임종을 앞둔 분에 또 어떤 사람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이것까지는 보셔야 돼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내 자녀 손과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아야지. 이게 뭐예요? 형통입니다. 형통. 가고자 했으면 가야 됩니다. 이루고자 했으면 거기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졌던 그 모든 받았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모든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반드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신앙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은 티큰 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 세워주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모세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세대에게 말하는 것, 저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싸움이 있다라는 것. 무슨 싸움입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고 하늘을 무시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의 이 역사 속에 너는 믿음으로 나가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자를 존경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이라.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 혹은 삶 속에, 가정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소망을 이루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 세워주시고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적군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말했듯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니이다. 많고 적음이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든든히 서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그에게 복을 줄 건지 말 건지 말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저쩌고 압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십니까? 안다고 왜 기도합니까? 그런데 너는 뭘 고백하는 건데?
너는 뭘 고백하는 건데? 우리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가고 안 가고를 얘기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네 마음은 뭔데?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들을 보느냐? 아니, 날 봐봐. 날 보라고.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그 상황을 풀어가기 전에 이 시간 전에 여호와 이루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보고 내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저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저들은 군사를 의지합니다. 저들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보는 겁니다. 오늘의 인생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적군이 많으면 우리가 불리하다. 적군의 말이 많으면 저들이 힘이 더 세다. 저들의 병거가 많으면 저들이 빠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디다. 예, 어쩌면 신앙의 싸움은 요 싸움입니다. 가장 기본은 되지도 않은 자기가 된 줄로 착각하는 싸움입니다. 요건 유치원입니다.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제가 다 알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난 당신이 목회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목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같이 어벙한 사람을 왜 세웠느냐고. 왜 세웠을까요? 그래, 너는 어벙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무슨 싸움을 하는, 여기까지 와서 무슨 싸움이요? 되지도 않은 자기와 된 줄로 착각하는 자기와의 갈등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싸움. 두 번째, 그거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요, 아직도 이걸 의지해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것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라는 겁니다. 아니, 언제나 많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린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로 책으로도 보시고 영화로 보았겠죠. 우리는 그냥 당합니다. 그 호민관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바보들 억울하게 왜 당하느냐고. 우린 당합니다. 당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병거의 많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애굽의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너희를 풀어주게 한 하나님,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홍해에 다 덮어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보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음에 겁을 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경험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놀랍니다. 보지 못했으면요 믿지 못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이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광야에서도 은혜로 역사하셨는데, 그때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싸움이 생기면 너는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라. 이전에도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참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미 다 풀어졌습니다. 다 정해졌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주저앉게 될 겁니다. 경기도 그렇습니다. 경기할 때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 경기를 잘합니다. 또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거기 다 그런 사람들 모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어디다 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에 전쟁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지혜를 주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안 보였어요. 지금은 보여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면서 그 얘기를 하던데, 그때 죄송합니다만 세무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와서 어떤 걸 제시를 했대요. 옛날 시대입니다.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선해가 보더라도 정의와 공의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목사님 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안 했대. 그래서 그 일지로에 그때 그 여러 개가 문 닫았습니다. 엄청나게 쓰죠. 그 엑스가 문이 뚜렷한 자기 혼자 살았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님 이 정도 컸죠. 이 정도 경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곳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 해야 될 몫이 있다고. 몫이.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누구냐? 여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의 그 히브리어 말은요 거의 비슷해요. 이 히브리어 말 속에 보면은요 이 철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자음자로 되어 있거든요. 자음자로 되어 있어서 이오타하고 레시하고 알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똑같이 들어간다. 이건 두려워하는 겁니다. 힘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그걸 알면 놀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거기다 실존을 일단 이라 요거 하나 딱 붙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경외라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경외. 이전엔 저 말을 보면 두려웠어요. 병거를 보면 두려웠어요. 군인을 보면 두려웠어요. 세력을 권세를 보면 두려웠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이전에 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셨어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지혜를 주셨어요.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게 해주셨어요. 뭐예요? 경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가요? 내가 가요. 안 움직이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우리는 주저앉아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경외. 거기에 따르는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요. 나도 될까? 돼요. 왜요? 예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보세요. 전쟁에 나온 무리들 가운데 책임자들에게 말한다. 이런 사람들 집에 가게 하라.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먼지 못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마음이 약하고 힘 약한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에너지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에너지버스라는 작은 책인데, 이 버스 안에 누굴 태울 거요? 누굴 태울? 나는 이런 사람들을 태우고 싶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태워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거 갖지 못한 사람은요, 그 뒷차를 태우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어떤 사람은요, 좀 가만히만 있어도 도움이 돼요. 나가야 될 때, 됩니다. 갑시다.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좀 쉬고 계시는 분도 필요해요. 보지도 못하며 본 것처럼, 듣지도 못하고 들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멈춰버려요.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요? 이들이 와서요, 8절 중반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이 될까 하노라. 이 영향력이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왜 그렇게 핏대를 세워요? 안 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거든. 하나님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 후에 왜 자꾸 돌려보내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들과 대화를 섞어야 되는가를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래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의 적고 많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몰려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왜요? 바로 전에 얘기했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해야 될 싸움,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패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세요. 반드시 정의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고, 그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